우리가 수요일은 십자가 복음 2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두 번째 과로서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전통.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학과 또 신앙과 또 삶과 사역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요소가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네 가지 그 근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음으로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과 사역과 삶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근원이 있는데 맨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세워가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이제 뭔지 조금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이성입니다. 이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맛을 보고 또 이거는 옳은지 틀리는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이 순서가 이 신학적인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통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신학을 이해한 출처 중에 하나로 이 전통을 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통이라는 게 뭐냐?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 그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분명한 어떤 이렇게 결의가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1, 2, 3서를 보면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 영지주의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쓰는 그 편지를 통해서 영지주의가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고 또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결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면 우리라는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내가 그래야지. 성경에 보면 내가 그래. 그건 성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을 그러죠. 그 영은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서에나 전도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창조할 때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라는 말은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감독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어떤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니케아 회의라든지, 예루살렘 공회라든지 뭐. 그게 뭐냐? 니케아 회의라는 게 뭐냐면 니케아라는 그런 곳에 그런 감독들이 모여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단이 이게 뭐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것도 뭐에 근거하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정말 이 용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결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결의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뭐 삼위일체라든지 또 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또 예수님이라든지, 또 뭐 성령님이 그냥 어떤 에너지에 불과하냐, 아니면 인격을 가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또 종파에서는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순간 그 영은 떠나고 육신만 남았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이걸 결의라 그래요. 이런 결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의가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쪽에서는 뭐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세례 받을 때 그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로 불러갔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육신에 왔다가 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인간은 그냥 예수라는 또 다른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십자가 못 박혀 고난의 종으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가 운명하는 순간 그냥 떠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엉뚱하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그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예수라는 어떤 그 청년이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매를 맞아도 못 박혀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니케아라든지 뭐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가 진짜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이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막 들였다가 파고 연구해서 이제 삼위일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100% 완전한 인간, 뭐 성령님도 이건 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사는 신이 아니다. 불의는 종이다. 이런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많은 그런 그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게 뭐냐? 그때 이제 그런 회의를 감독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또 목사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을 갖다 다 뒤져가지고 이 말이 정말 성경에 맞냐? 이 말이 성경에 틀렸냐? 성경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막 다 뒤집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지고 막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 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뭐 또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 이제 이런 결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은 어디에 근거하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전통이,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결의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500년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 사제들이 모여서 마리아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뭐 이런. 근데 그게 성경에 근거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은 어디 밑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에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의가 어디에 비추어봐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근거해서 이 전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거나 만약에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전통을 만든다, 그럼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52쪽 맨 아래 단원에 보면 반면에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근거한다면 그건 우리가 진짜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 앞뒤 문맥을 전부해서 이게 진짜 이 말씀을 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갈 때, 권위를 더 가질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아까 말한 대로 감독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만들 때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전통도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 이제 밑에 이제 보면 전통이 성경 이루어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단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석사와 박사를 칼빈에 대해서 전공하고 지금 미국의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보다 위에가 있으면 그거는 그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은 칼빈주의를 가지고 연구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는 뭐 칼바르트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그러한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복음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문서설이라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뭐 무슨 문서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인간적인 학문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 인본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장신대 다닐 때 그 문희석 교수라는, 지금 그때는 굉장히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 시간에 그 구약학이거든요. 그분이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고고학자인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갈대가 숲이 있는데 갈대 숲으로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막 재수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삼수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뭐 이런 놈의 신학교가 다, 무슨 저런 교수가 다 있냐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 됐어요. 들어오려고 그냥 합숙하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들어왔다가 그 교수 때문에 학생들이 막 이따위 신학교 안 다닌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로교 중에 기성이라는 장로 교단이 있습니다. 그 기성의 그 총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뭐 기성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성의 그 주류들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린 동성애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뭐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건 아니죠.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게 위배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차별 하는 건 뭐죠? 그런 사람들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게 이제 독서 조항이라는 거죠. 뭐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자. 남자나 여자나 차별해. 이건 다 좋은 거잖아. 그죠?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반대하냐? 동성애자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를 바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그 정의당하고 지금 연합해가지고 뭐 지금 뭐 공청회도 열고 뭐 이제 뭔 수술을 받냐 하면 그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로마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또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런 이렇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누가 신고하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교도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 안 만들어도 동성애 할 사람들은 다 동성애 해요. 우리가 뭐 쫓아다니면서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잘못됐다라는 거 말하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도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할 만큼. 근데 그분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톨릭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가톨릭이나 무슨 뭐 기독교나 무슨 뭐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위배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조차도,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전통이 성경 이루어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 자, 전통이 성경보다 권위를 가질 때, 우위에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없는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우리도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제거되는 그런 일을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살펴봤듯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의미, 목적,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야 된다는, 그 연구를 해서 우리는 이 전통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다,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누구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전통이 뭐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고르반이라 그러죠.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열정이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거나 손을 씻어야 돼요. 식사를 하기 전에. 그게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손을 씻어야만 되냐? 이 손을 씻어야만 뭐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그러니까 복양을 해드려야 돼. 젊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뒷받침해주고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우리를 도왔잖아, 그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진다. 그러면 누가 부모를 복양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또 무슨 전통이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시간과 또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걸 이제 고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서약을 하기만 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가 반드시 부양해야 될 그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통이 어디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요?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해라? 죽이라. 그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첫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왜 그런 전통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으니까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위에 있는 거죠?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는, 비방한다는 말은 결국은 부양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부양하지 않는 자는 뭐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 장로들의 계명, 전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전통에 대해,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통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전통들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그러는 그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작은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어기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그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연못 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연못이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물이 뭐 옛날처럼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 주변으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있는 뭐예요? 이렇게 저걸 뭐라 그러죠? 뭐 무슨 카페라 그래요, 저걸? 예? 무슨 카페? 베데스타. 베데스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연못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그런 집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왔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하도록.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그러한 그 증증 환자들, 어디 가서도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그 줄비하게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와서 있냐? 가끔씩 가다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불치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을 갔죠. 가만히 있어봐. 베데스다 연못이 맞나? 맞죠? 제가 지금 혼동스러워가지고. 거기 갔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38년 된 많은 환자들을 다 내버두고 38년 된 환자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들것이라는 게 뭐냐? 이 비가 오면 이제 이 비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이런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누워 있는 거죠. 38년 동안. 38년 동안 발병한 지가 38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기회를 놓치고 마음이 상처가 아주 가득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를 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거기서 오래도록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끼니를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마 노숙자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입소문을 하겠죠. 야, 저 사람이 맞나? 맞다, 안 맞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네. 그럼 누가 당신을 고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막 벌떼같이 또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항의하는 거지. 왜? 다른 날 병을 고쳐야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에요? 아니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주 안식일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 이삭을 훑어가지고 안식일 날 비벼가지고 불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미리 이삭을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비벼가지고 불었다는 거는 이게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구별해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뭐 미리삭을 해가지고 자르는 건 추수고 이걸 뭐예요? 비벼가지고 부는 거는 또 일이라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식일날 몸이 아픈 사람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죠? 이게 지금 성경에 근거한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장로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전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도 내가 임의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왔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도 내가 임의로 고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했고, 아버지가 내 순종을 통해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친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예배 행위라든지 어떤 것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범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정무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치면 주기도만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전통적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또 예를 들면 또 세물교 성경에 가면 또 뭐예요? 또 주일날 사도신경 안 외우잖아요. 고백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찬양과 경배, 집중합법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면 그게 뭐죠? 왜 찬송가를 안 하냐,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또 어떤 교회 가면 또 목사님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근데 왜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냐? 가운도 절기를 따라서 이게 다 있거든요.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 색깔이, 하얀 색깔이, 초록 색깔이 이게 다 달라요. 이 후드가. 특별히 통합 측에 가면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다 가운을 입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가운을 통합 측 물이 들어가지고 가운을 계속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여기 교단에서도 안수를 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교단에 나오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교단법이 물론 지킨다고 해, 그걸 지킨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안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범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키는 것이 뭐 죄는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뭐 가운을 입는 것도 의미가 있고, 후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예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안 해, 뭐 사도신경을 안 해왔다, 뭐 기도를 마치고 낮 예배를 마치고 뭐 축도를 안 해. 그럼 저녁 예배 때는 왜 축도 안 해?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지. 왜? 축도를 받아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성경보다 위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걸 막 무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전통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그 교단에서는 강대상이 막 엄청나게 막 컸습니다. 막 그냥. 막 크고 막 옆에도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주일마다 꽃꽂이를 해야 되고, 꽃꽂이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대상에 누가 올라오냐?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세를 청년들 올라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여기를 못 올라와요. 여기 밑에 소강대상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 여기 누가 올라오냐? 권사님들만 청소하러 올라.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라. 마치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광대상에 올라갔다, 난리 북석을 떠는 거죠.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존중해 하기가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가 뭐 구약의 지성소는 아니잖아. 그죠? 뭐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하는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돼. 불편해.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통합측에는요, 그 가면요, 이런 신디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 기타를 들고 여기 올라왔다. 이거는 뭐 멱살 잡혀서 데려갈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 신학교, 여기 안양대학교 신대원 제가 와가지고 다시 했는데, 거기 찬양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디죠?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분은 그래도 예의를 지킨다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소강대상인데 거기서 안 하고, 이제 범인들을 하나 갖다가 저쪽 구석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나이 든 장로님 나와가지고, 어디 여기 와가지고 있냐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타 메고 왔다고, 앞에 섰다고.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찬송가를 안 부른다. 더군다나 주일 낮 예배 찬송,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교인들 처음에 막 나가고 그럴 때 우리 노예에다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왜 김영식 목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런 데 오면 찬송가 안 부르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가서 다시 찬송가 부르고 다시 해야 뭔가 이게 좀 예배 드린 것 같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면 뭐예요? 꼭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없으면 뭐 권사,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또 불편해. 이놈의 교회는 왜 기도도 안 하고,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익숙한 찬송을 안 부르니까 좀 예배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저도 이해가 돼요.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낮 예배에 찬송을 안 부르면 그게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보다 뭐가 그렇다고 뭐 구약 이 예수님 때처럼 무슨 뭐 장로들의 전통이다 뭐 그래 쫙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지. 근데 그 습관에서 벗어나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모스라든지 뭐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 같은 성전에서 죽였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선지자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묘비를 세워주고 묘를 갖다가 찾아서 잘 꾸며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참배를 뭐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조상들은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거나 톱으로 켜서 죽이거나,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그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어떤 뭐 애경이나 어떤 그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근데 우리 선조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봅시다. 그럼 진짜 이들이 자기 선조들은 잘못 신앙생활을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죽이고 대적했는데 자기들은 그럼 진짜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너희 조상들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걸 너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우리는 정말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후손들은 지금 누굴 대적하고 있어요? 누굴 대적하고 있어요? 누굴 대적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험 오빠가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를, 안식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임의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건 알아. 그래서 자기들은 바르게 하고 있대. 그때 실상은 자기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범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뭐에 근거해서? 전통에 근거해서, 그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에 근거해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비리삭을 잘라먹고 배가 고파서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성령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의,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냐? 눈먼 소경이라서 지옥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냐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비춰봐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본주의적이거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체험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전통에 대해서만 배워요. 다음에는 이성, 그 다음에 체험, 이것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 있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 이성은 뭐죠? 우리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거나 잘못 해석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천국 문을 닫아 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로 임직받는 분들의 배우는 그 내용이 뭐냐? 성경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으면, 어떻게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죠.